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에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든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아멘.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든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는 대답하였다.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평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께 내 옷 맡기겠나. 채우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당신의 평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일어나다 일어니나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평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평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오늘 살아갈 때도 주님의 형상을 당함하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향기를 부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셔서 이러한 고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 아침을 지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희망, 주님의 자녀,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의 세상적 기준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온전한 그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그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그들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정말 우리의 단순한 문제, 어려움, 근심, 걱정을 털어내려 주님을 붙잡지 않고 정말 우리를 살리신 목적, 우리를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의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삶의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늘로부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날마다 주님께를 통해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되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루는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과 한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노는 그러한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난감이 잘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장난감이 이렇게 가다가 굴르기도 하고 자동으로 일어서기도 하고 소리도 내고 하는 그런 장난감이었는데, 네, 그 속에서 그 장난감의 역할을, 그 능력을 다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래저래 살펴보다가 또 되다가 안 되다 하다 보니까 무엇이죠? 접촉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건전지와 그 장난감을 잇는 그 부분에 접합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만지고 접합을 해서 이렇게 켰더니 다시 잘 워킹하고, 그 장난감의 능력이죠. 그 장난감의 기술, 그 장난감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누구에게요? 바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낸 나를 증거하고 세상을 구원시킬 그 복음적 가치를 전하라라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이지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모습과 능력들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부름과 동시에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부족해서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주님의 그 능력을 내가 과연 소유했을까라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예요.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변화산 사건. 우리 어저께 변화산에서 그 빛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 그 변화산 사건 다음에 이어지는 그러한 체험적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있지요. 네, 어떠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고자 또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고 계시는 장면이지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15절에 보니까요, 간질로 심히 심이라는 거예요. 매우 고생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무슨 표현이죠? 거의 죽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데려왔다라고 합니까? 그의 제자들입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이에요.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에 대한 그 반응이 너무너무나 재밌죠.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고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여기서 먼저 나타나 있는 14절부터 16절에 한 사람이다라는 그 표현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한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네, 이 사람은요, 어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일 거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왔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 그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누구에게 있죠? 네, 그 제자들이에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먼저 맡긴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이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최소한으로, 네,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온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맡겼다라는 거, 그분의 능력을 이미 알고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요, 바로 이 사람과 이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아들을 못 고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질책하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어서 20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죠. 믿음이 작은 자들로 주님께서 그들을 이해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 당시에 모여있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제자들이 믿음이 약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런 믿음이 없는 무리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공생애 때부터 초기부터 함께 따라다니고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하나 둘씩 파송하시면서 내가 했던 일, 내가 고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했던 그 모든 일을요, 우리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파송하셨어요. 그대로 제자들이 할 수 있게끔 주님이 능력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실제로 어떻죠? 10장에 보면 병든 사람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들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쩔쩔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그것은 단 한 가지, 누구에 대한 신뢰 문제죠?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건전지가 접속하지 못해서 그 장난감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이 쩔쩔매고 있는 그 순간, 네, 그 아이들은 그 장난감을요 어떻게 하죠? 저에게 가져와요. 왜요? 아빠는 그것을 고칠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느냐가 참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라는 그런 물음을 가지고 주님께 조용하게 여쭈었어요. 이것은 다시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 한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작은 믿음이라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세요.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나오시죠. 그렇게 작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마태복음에서 여기만 사용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그 크기가 작다라는 거예요. 신뢰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영향이 적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 믿음이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막혀있는 상태, 무엇인가에 막혀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막혀있는 작은 믿음일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힘으로 억지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될 때, 특히 그럴 때 이제 주님을 찾아. 처음부터 주님 찾아오면은 시간도 돈도 애씀도 모든 것들도 다 세이브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어찌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나의 그러한 상황들, 나의 판단들, 나의 경험들, 어줍지 않은 나의 정보와 생각들, 여러분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는 한데 그 믿음이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가 바로 오늘 이 사용된 단어 작은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제자들이요 지금까지도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요 자꾸 어저께 말씀처럼 정치적 메시아, 문제 해결자의 메시아, 통쾌한 한 방을 날리실 그런 메시아로 자꾸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자 마태도 계속 이런 흐름으로 그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기록한 것 같아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가진 수밖에 없는 권세예요, 여러분. 당연한 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명백한 메시아적 사상과 메시아적 믿음을 제자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온전하게 그러한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그들이 100% 뿌리를 내려서 갖지 못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음이 아예 없는 그러한 무리들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휩싸이고 그들을 처리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런 무리 속에서 자기의 믿음도 더 낮아지기 마련인 것이지요. 흔들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앞서 예수님이 계속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질책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조언하셨던 제자들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다시금 오늘 말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앞에 있는 16장 8절, 16장 8절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장 8절이죠. 거기에서도 나와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나와요. 그 떡의 문제에 대해서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그러한 표현을 주님께서 쓰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러한 논쟁 속에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요? 힘들면 나왔다가 괜찮으면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언제 어디서나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내 모든 것을 다해 따를 그러한 존재로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까? 22절부터 23절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엎친 데 덮친 격처럼 제자들에게 쇼킹한 사건이 또 들어와요. 두 번째 순환의 예고죠. 고난을 받으실 그 순환의 대상이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첫 번째 주님께서 16장 21절로 23절에 예고하셨던 그러한 고난과는 조금 다른 요소가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대신이라는 요소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장로와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정도의 예고였죠. 근데 이 두 번째 예고에서는요, 누구에 의해 누구에게 넘겨지는지가 나와 있지 않고 단순하게 어떻게 되어 있죠? 넘겨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22절에 보니까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죠. 죽음. 명백히 제자들을 어떻게 돼요?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백이셨어요. 명백히 제자들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소였다라는 것이죠. 14절부터 20절에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까지 그 말씀에 이제 그 귀신들이 나가게끔 하고 그 소년으로부터 치유시키는 그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한 당시 무리의 불신과 제자들의 약한 믿음이 온전하게 드러났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굳건한 믿음, 여러분 바람직한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간질병,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치유시킬 것이다 라는 그 정도의 확신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됨을 주님께서 갑작스러운 이 마태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매우 근심했다라고 23절에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그들이 왜 근심했냐라는 것이 여기서 처절하게 드러나죠.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실 그 부활의 믿음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아직도 정치적인 힘,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수님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근심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입을 통한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떠나실 거라는 그 말씀을 들으니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근심만 더해지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였어요.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왜 제자들이 믿음의 그 장난감이 배터리가 없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처럼 제자들의 힘은 바로 믿음의 힘이 약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배터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배터리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이 들어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당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금 그 부분을 주님께서 지적한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시는 의미가. 그것은 바로 부활의 메시아, 십자가의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한 그 이해 부족에 나오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새 창조와 새 질서를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터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뢰가 만약에 그들에게 있었다라면 겨다시만한 그 믿음이 있어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꼽으신 거예요.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언급한 후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분명히 궁금증이 생길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온전하게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고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온전한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정치적, 문제 상황적 그런 어떤 힘의 메시아가 아닌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아를 강조해야만, 그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바라봐야만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의 대상이 민족적, 군사적,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온전히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아로 그들의 시각과 마음의 믿음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메시아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결국엔 넘겨질 그러한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성전 세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주님께서 불충을 고발할 악의적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왜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더 머물러 있으셔야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당시의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결코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집단이에요. 성전세를 받아먹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최종 골은 어디입니까? 대제사장 세력으로 그 돈들이 다 들어가요. 이들은 종교 집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집단, 그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되죠? 내 생계와 내 안위를 확보하는 도구였어요.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는 곳이 성전이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 성전은 당시에 성전으로 볼 수 없어요. 바로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후에 나오지만 21장 13절에 그 성전은 주님께서 도굴의 도적과 같은 도적의 소굴이다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시거든요. 한마디로 도적대들이 모여있는 곳이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허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들을 나누고 삶의 모습들을 실천하는 장이어야 되는 그 성전이 어떻게 됐다라고요?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성전 건물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아니에요. 성전을 쥐고 흔드는 당시의 종교,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한 그러한 심판이 성전의 심판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질서가 구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하나님 자녀들은 그 옛 질서, 옛 상징인 성전에 더 이상 성전세를 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집어져야 될 그 성전은 지금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시켜서 세를 내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성전을 관리하는 이들에게 경계심을 심어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정된 그 시간 동안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예정된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실 준비를 하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도 그 길 걸어가는 길이 보통 길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대한 심판은 결국엔 이루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이긴 합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집중해야 될 때라는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하게 하시면서도 가시는 주님. 그러니까 그 크고도 위대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정말 무지하고 자신의 생각만,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 같은 믿음이 적은 자들을 주님께서도 끝까지 그 크신 사랑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 주님의 그 발자취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확보합시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주님을 인식하고 오늘도 그 주님으로 나의 모습과 나의 입술을 통해 내 언어를 통해 그렇게 고백할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증거로서 무엇을 가질 수 있느냐?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생각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언어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오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을 때 사용하는 언어, 주님 밖에 있을 때 사용하는 생각, 주님 밖에 있을 때 사용하는 나의 습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감옥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에도 살아계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으면서도 틀림없이 주님의 안에 있는 것이 내 모습인데도 한숨 나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달달 볶고 짜증내는 소리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는, 십자가 부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나타내시고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 산을 옮기실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런 하루 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시기에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같이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하루 보내시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위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서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변하네.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내 영혼 변하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마귀는 우리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떠날래 내 영혼 내 영혼 아멘, 아멘,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사랑하려고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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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떠나네 내 영혼 내 영혼 아멘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